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주 짧은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함으로써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아주 짧은 문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라는 그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너무나도 유명한 부분인 히브리서 11장 서두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장으로 불려지는 그 히브리서 11장 서두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이블타임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계신 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본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실을 좀 아시는 것이 필요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과 믿음장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이 11장이 증거되어지기 전까지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한 장 한 장으로 따로따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한 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흩어져 있는 따로따로 한 장 한 장 괜찮은 말씀들 모아서 편집한 것이 성경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주제를 가지고 또 논리를 가지고 기록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편지, 곧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주제와 논리가 있는 편지라면 당연히 그것을 알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놓고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외치는 편지입니다.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은 복음이 유대교보다 뛰어나고 또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것의 해답이다라는 것에 증거하는 것, 그것을 증거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유대교의 율법보다 중요하고 유대교의 제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것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고 있고 또 모세보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고 있고 아론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의 성전이 아닌 유대인들이 바라고 있는 그 성전이 아닌 하늘 참 성소에서 자신의 피로 드려진 영원하고 완벽한 제사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것, 그거 믿으라는 내용이 오늘 이 믿음장 11장 이전까지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 참 형상이신 하나님의 해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분이다라는 것이 이 히브리서 본문 그 앞장까지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그런 믿음의 교리적 정의는 아닙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들, 구원 얻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의 특성에 대한 기록한 것, 그것이 오늘 11장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해 이 믿음을 가진 자들, 구원 얻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겐 어떠한 특성이 나타나는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원하는 것은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적입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첫 번째 특징, 첫 번째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사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특징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의 증거다라고 11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가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종종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아이는 7살입니다.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 학교는 듀얼 랭귀지 한국어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뿐만이 아니라 다른 타 동네에 있는 한국인 친구들이 그 클래스를 듣고 있습니다. 한국어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의 어떤 민속절, 절기 같은 것에 많은 설명을 해주고 또 그런 행사를 나누는 것을 봤습니다. 지난주가 한국의 무슨 절기였죠? 예, 추석이었습니다. 미국에 있으면 추석이라는 것도 잘 잊고 지나가는데 저도 우리 아이를 통해서 지금이 이제 추석이었구나를 알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계속 노래 불렀던 건 강강수노래를 부르고 예, 그런 것을 봤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추석을 설명하면서 추석에는 저녁에 이제 보름달을 보는 그런 퍼포먼스 이벤트가 있다라고 아마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는 좀 잊어먹은 것 같아요. 추석 당일날은 잊어먹고 추석이 지나고 며칠이 지난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보름달이 옆 동네 칼슨에서 떴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우연찮겠죠. 그 옆 동네 살고 있는 그 아이들이 보름달을 봤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사는 아이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는 그것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옆 동네 가서 그 칼슨이라는 동네 가가지고 보름달 보러 가자는 것입니다.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그 보러 그 동네에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오해가 있습니까? 그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보름달이 뜨지도 않는 것이고 또 공간이 다르면 또 다른 공간에 가야지 그 보름달을 찾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모르고 그냥 우리 아이는 거기 가면 보름달 볼 수 있다라는 그것만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것들은요,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의 한계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미래에 관한, 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 시간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바라는 것이라면 내가 오늘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얻을 수 있는 것,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이 부분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것이 바로 공간에 관한 말씀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공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보이지 아니하는 차원의 영적인 그곳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1절 말씀은 믿음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에 의미를 두고 살아갑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 의미를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당장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과 관계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귀한 원리가 있다라는 것이 1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 그것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주 단순하고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소유한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 세상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장차 도래해야 할 영적인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장차 도래할 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이다라는 것이죠. 아멘.
이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의 내용 전체적으로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11장 8절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집중해 보고 싶은 것은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자, 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느 땅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신성히 여기고 있는 그 성스러운 이스라엘 땅, 그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좀 질문이 있습니다. 의문이 생깁니다.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자신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약속하셨던 그 땅에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냐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집 짓고 잘 살았고 뭐 어떻게 계획하며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 끝에 부분에서 보면 장막에 거였다라고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착했다, 그곳에서 잘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결국 산다는 것이 장막 치고 살았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그가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그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도래해야 할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동맹국과 싸워서 이길 힘도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군사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돈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가나안 땅을 조금씩 자기 것으로 소유하며 만들어갈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었다,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거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눈을 들어 보았더니 이 땅,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이 땅이 내가 가야 할 최종적인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 소망 두고 살아야겠다라고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오늘 본문만 증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증언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와 성도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여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시기적으로는 다르지만 상황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을 소망하고 붙잡을 때 항상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성도에게 문제가 생길 땐 시기적으로는 상관없고 장소적으로는 상관없이 단지 눈앞에 보이는 것, 그거 붙잡고 있을 때 문제들이 항상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또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붙들고 소망하고 있는 것은 눈앞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었죠. 그때 문제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퇴락하게 되고 성도들은 실패하더라는 것이죠. 선지자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대국 아수르가 침공하고 있을 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애굽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의 힘에 그 의지를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애굽과 함께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중세 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중세 때의 교회의 모습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교회가 보이는 성전의 화려함을 붙잡고 부유함을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화려함과 부유함과 함께 교회는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붙들었을 때 실패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은 어떠합니까? 교회와 성도들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일반 매스컴에서도 우리는 접해보는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상황에서도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인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곳에 소망 두지 못하고 내가 당장 붙들 수 있는 것, 당장 보일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에 소망 두니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할, 영원히 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영광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첫 번째 특성입니다. 아멘. 믿음 있는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두 번째 특징 무엇이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가 이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11장의 서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그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10명의 인물들의 행적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만 등장하는 인물도 한 6명 정도 되어집니다. 11장에 그만큼의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꽤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시간 순서대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11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이 믿음의 본을 살아가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기 전 방금 읽은 3절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야기들이 쓰여질 그 바로 앞에 방금 읽은 3절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이것이 무슨 내용인 것 같습니까? 천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조에 관한 이야기고 또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본이 된 성도들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기 전에 천지 창조를 먼저 거론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아주 간단한 질문이죠.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세상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내용이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장 역시 그냥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는 장이 됩니다. 워낙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되어지고 훌륭하고 또 본이 되어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 옳은 오해를 막기 위해서 3절의 위치는, 방금 읽은 3절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람에게 교훈을 찾는 것은 성경 말고 다른 것, 위인전 같은 것에도, 아니면 아이들이 읽는
이솝우화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분의 뜻 앞으로 돌아가는 것,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그 주인공 되어주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개입하셔서 어떻게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는지 그것 알아가는 것이 성경을 읽는 우리의 1차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모습을 분석해 보면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또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옳은 신앙생활의 모습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 모습입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박수치다가 혹 자기 계획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항변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아주 많이 등장하더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아니 제 모습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이다라고 말은 하고 있으면서 내 계획과 달라지면 하나님 왜 내게 순종 안 하세요라고 외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아니 내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 되어서 하나님을 내 뜻에 순종시키려는 아주 못되고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뜻하지 아니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계획한 것, 내 계획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슨 뜻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애쓰는 모습, 애절하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모습,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아멘. 말씀으로 보이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냐를 찾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 이런 것이 믿음, 이런 믿음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으로 나를 부르셔서 성도가 되시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냥 내가 주인공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에 대해 기대하며 살아가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그 믿음을 가진 자의 두 번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예, 아까 3절 읽었고 지금 2절 읽고 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쓰여 있었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증거를 얻게 된 이것이 무엇일까요? 1장 내용과 1절 내용과 이어보면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여기서 증거라는 것은 그 1절에 등장하고 있는 그 증거와는 좀 다른 뜻입니다. 영어로 그리고 한글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 증거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원어로 보면 이 증거라는 것은 인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곧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믿음 가지고 인정받고 믿음 갖고 칭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얼마만큼 잘났다라는 것, 그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아니죠. 오로지 믿음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1장은 4절부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우리 3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예, 아멘. 예, 얼마나 멋있습니까?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34절에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멋지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모두도 이런 멋진 승리자의 모습으로 인정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승리자의 모습, 그런 신앙의 승리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성경은 성경의 이런 승리자의 모습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35절, 3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고문을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롱과 채찍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돌로 치임을 받고 톱으로 잘려 죽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생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 아닙니까? 앞에 읽었었던 민족을 이기고 열방의 진을 쳐부시고 사자의 입을 막아쓰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그런 그들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38절 이 과로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과로의 내용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이 말씀만 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개인적으로 성도들을 향해 쓰여진 가장 멋진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절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말씀, 아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말씀에 또 다른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았다라는 또 다른 표현, 세상이 이런 사람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그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살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을까요? 원어의 표현으로 보면 영어 표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로의 내용은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가치라는 것입니다. 가치라는 것은 상대적인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불짜리 물건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불어치의 가치가 있으면 우리는 그 물건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물건이 100불어치의 가치가 없으면 물건을 사지 않는 것이죠. 100불을 선택하고 물건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반면 이 100%의 가치가 있으면 100불을 포기하고 이 물건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치라는 것은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가치가 없다라는 것은요, 세상보다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라는 뜻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가치가 없다라는 것은 세상 다 포기하고 살아라가 아니라, 그렇게 무기력한 인간이 되라라가 아니라 세상보다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라, 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고문을 받고 조롱과 채찍을 받고 돌로 치임을 받고 혹 톱으로 켬을 쌓는 당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가치를 지켜내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향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혹 세상이 너무나도 쉽게 감당하는 사람들은 아닐까요? 이 문제는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또 이 문제는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고, 또 이 문제는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같이 세상 것 그것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성도라고 불리는 어떤 분들 중에서는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 계세요. 도저히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 승리해야 할 것은 세상이지, 교회에서 내 고집으로 내 뜻으로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흔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중에는 이 미국 땅이나 또 한국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 때문에 고문받고 채찍질 받고 돌 맞는 경험할 분 없으실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가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에 가치를 두어라, 너에게 가치를 두고 살아라, 네가 하고자 하는 일에 가치를 두어라라고 아주 교묘하고 집요하게 유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위협을 가하진 않을지언정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에게 가치를 두고, 네가 생각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의 모든 것을 올인하며 살아라라고 유혹한다는 것이죠. 아주 교묘하고 집요하게 말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가치관, 세계관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 심각하게 찾아오게 됩니다. 사실 물리적으로 또 핍박적으로 그런 물리적인 압박으로 싸우는 전쟁이라면 우리 중에는 어려워도 저항할 수 있는 의지와 힘이 있는 분들이 분명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힘들어도 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물리적인 압박 가운데서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로 공격해 들어오는 것은, 가치관과 세계관 싸움은 저항해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미국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은 더더욱 그렇다는 것이죠. 넌 너 혼자 할 수 있어. 너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선이야. 다른 사람 이야기 듣지 말고 다른 것 이야기 듣지 마. 너에게 유익이 되면 그거 무조건 선이야. 너가 기준이 되어 선을 찾아라고 유혹해 들어오는 건, 그것은 막아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선 그 아이들의 그 최종 그 방어선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교육부서입니다. 그 방어선에 서 있는 우리 교육부서에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 많은 유혹 가운데 살아가야 하고 그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질문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감당하기 쉬운 사람입니까? 소망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참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 이것이 진리다라고 얘기할 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거다라고 외치며 이 세상을 거스르며 저항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자들은 눈앞에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두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죠. 어설프게 내가 내 신앙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모든 것을 내가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른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중심으로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냐라는 것이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냐? 세상이 아닌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 그 약속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른 것, 우리의 행위,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냐 없냐 바라보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믿음 가지고 나가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잘했다라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